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질문을 하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용감한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 대답을 한번 해봐라. 벌떡 일어나서 네, 회개를 받으려면 우선 죄를 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진땀이 났습니다. 겨우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네, 천국에 가려면 우선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고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회개할 죄가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죽음과는 아직 멀어서 남의 이야기로만 아는 나이라 아마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개하기 위해 죄를 지을 만큼 우리의 죄는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음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로 충만한 세상이고 하루하루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우리에게 맘모스 은혜연합교회가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인교회가 참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아마 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씨름해보아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마땅한 그런 날입니다. 이곳 맘모스 카운티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40살을 맞게 된 생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비디오를 본 것처럼 저희가 몇 주 동안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비디오로 인터뷰를 녹화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글로 남기기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솜씨가 있는 사람이 좀 해야겠어서 저희가 직접 얼굴도 또 목소리도 함께 이렇게 녹화하는 비디오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오커스트에서 8.15 영화 상영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롱브린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레드뱅크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곳 이튼타운에 오기까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지난 40년이 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서 저는 신앙의 근본적인, 교회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지난 이틀과 오늘까지 3번 말씀을 나누면서 3인 3색의 부흥회를 계획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모겐빌에서 목회하시는 안병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웃과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는 매너하킨에서 목회를 하시는 최교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연속 설교의 마지막으로 좀 더 초점을 좁혀서 우리 맘모스 은혜 연합 감리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법적 용어에 보면 ownerless articles by occupancy,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좀 어려운 법적 용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또 채취를 통해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법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맘모스 카운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존재해야 합니까? 아무런 한인 교회가 없었을 때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맘모스 은혜 연합교회가 저희 공식 명칭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연합 감리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다른 여러 그 교단 성도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라, 그런 뜻이 있어서 연합교회라 이렇게 졌다고 합니다. 역사가 깊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교회가 꼭 존재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들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많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적어져서 간혹 문을 닫는 예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에 보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것이 음식점으로도 변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는 클럽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 맘모스 이튼타운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한인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으로 살펴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뉴저지 중부에 세워진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주인은 저 목사가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유 역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같은 질문을 안고 살펴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세워진 교회가 부딪혔던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툼을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갈등을 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도 갈등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갈등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갈등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늘 두렵고 파괴적인 것으로 고통스럽고 피해야 할 희망이 없는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어떤 모임을, 때로는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하는 교회도 서로 간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갈등을 잘 이해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갈등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하게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갈등은 처음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제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한 과부를 구제해 오던 중에 그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졌습니다. 이 내적인 불평과 불만을 사도들은 구체적인 봉사를 담당할 7명의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는 7 집사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요즘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평신도 사역을 잘 개발함으로써 교회는 내적인 불만과 불평을 넘어설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자가 된 사람들이 믿은 세월이 한 해 두 해 지나서 헌신자로 남지 않고 헌신하는 헌신자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부임하자부터 여태까지 열심히 신방을 하는데 한 지금 반 조금 넘게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이 신방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는 잠재력이 무한하고 풍성한 교인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잠재력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파묻어 둔다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그냥 파묻어 두었던 그 종처럼 주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을 깨닫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누가 좀 맡아줘야 되겠다. 다른 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사역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서로 세우면서 함께 자랄 수 있는 질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가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깨우고 세우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은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좁게 말하면 과부들이지만 넓게 말하면 교회가 험한 인생길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뒷받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중보합니다. 그들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교회 밖에도 뻗쳐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신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울타리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우들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민 이 한인들을 위해서 직장도 구해주고 한국 음식도 서로 만들어 대접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깨어지는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께서 상협회를 통해 한인 협의회를 통해서 그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비도 보내지만 우리가 직접 걸어가서 다가가서 손을 뻗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여 주신 작은 사람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 인생길에서 지친 생명들,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이웃을 싸매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세워진 그 초대 교회는 부딪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는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작게 크게 여러 번 분열의 아픔을 맛본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저희가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 많이 개척해 줬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참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슈 앞에서 교우들의 의견이 분열되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새로운 한인사회 현실 앞에서 선교적인 안목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적은 있지만 40년 동안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척한 한인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과 아픔의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를 낳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가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날의 아픔과 역경을 지나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불혹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혹되지 않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나이 40에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불혹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말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아니라 흔들리면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얼굴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길다면 긴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합니다. 이 역사를 지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바로 이 역사의 교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역사의 물결에 휩싸였던 우리의 경험과 은혜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 경험들을 전승해 주기 위함입니다. 처음 교회가 내적 위기의 극복으로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험난했던 일들을 겪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것에서 어떤 부흥의 결과를 맺었는지, 성장의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묻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의 간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든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의 경험과 자산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나이값하라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 우리는 모두 예, 아멘 하는 응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내부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Continued to spread.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증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증거는 예배의 설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체가 이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기준이 바로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사역은
과연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것에 맞으면 저희가 힘있게 해야 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왜 맘모스 은혜연합감리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40주년을 맞는 맘모스 은혜연합감리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맘모스 은혜연합감리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생길에서 지친 이들을 싸매어주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펼쳐나가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시대 맘모스 카운티의 이 이튼타운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할 때 풍성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내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바로 섰을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런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40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인교회들은 이민자들의 교회로 동포사회를 섬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울타리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또 미국 교회 나가서는 세계를 향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몇 년 후에는 이 지역에 있는 가게를 가보고 또 주유소를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기 있는 저 맘모스 은혜교회, 저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야. 그런 소문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을 증거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40년간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사명에 아멘하고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아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